영영이로다. 이런 영영 대유늘이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이런 영영 대유늘이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영 영영이로다. 아멘 하니 영영 영영이로다.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내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내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 역사로구나. 감사는 죽고 불평하지 말라 시우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죽고 불평하지 말라 시우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죽고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죽고 축복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해 믿어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이 보잘것없는 이 몸인데요, 전라도 시골 깡촌에서 마지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해야 할 것은 부모님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머리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제 동생들은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설계 사업을 있고 그런데, 정말 아까 우리 김여생 목사님도 부모님 손에 가시 마냥 그 안타까운 그런 자식 위에 한 분이었다고 했듯이, 저도 그런 부모한테 제일 못 살고 뭔가 해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큰 키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여성분들 앞에서는 말도 끊이지 못했던 그런 인생. 우리 정기수 목사님도 뭐 네가 목사 됐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듯이, 저도 기적 중에 기적, 말더미에다가 여자들 앞에서 말도 하지 못했던 저였는데 하나님 바꿔놓으시고 이 말더미가 고쳐지더라고요. 언제? 성령 받기. 노래방에 가서 세 곡 이상을 부르지 못했던 이 찬양이 1시간을, 2시간을 불러도 아무 문제 없이 찬양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를 힘껏 해도 목이 새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네, 저는 특색이, 제 장점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소리 하는 거 지키라고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그러면은 자기를 들켜내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우리 연합을 해요.
왜? 사람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이렇게 떡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섭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또 필요해요. 말할 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입을 열게 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45세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45세 부름 받은 데서 부름 받기 한 5년 전부터서 이제 정말 산전수전, 공민전, 화학전, 우주전을 다 거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러 하면은 오늘 밤새야 하니까 내가 멈추고요. 이거 안 거치고 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얼굴 보면 그 거쳤다고 보시겠어요? 저는 있는 거 다 다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호주머니 집을 쫓겨날 때 호주머니 들춰보니까 54만 원. 54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어. 근데 내가 갈 때는 갈 곳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아는 형님이 이놈아 잘하지. 갈 데 있어? 없는데 그래 우리 사무실 가서 집 구할 때까지 있으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또 혼나기 시작이 돼.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 예수님만 모두 듣고 싫었던 거 아니라 우리도 없어. 예? 그렇게 나무 사무실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장이가 어디 가서 돈 구해오라. 우리 이사갈 곳 집 구하게 돈 구해오래. 근데 아무리 봐도 구할 것이 아무 데도 없어. 근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됩니다. 제 동생들을 알게 해요. 저는 다 망가져요. 집도 빼앗겨가지고 쫓겨난 것을 알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남동생 둘이서 3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보내왔어요. 3천만 원. 우리에게 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돈이 생겼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는데 또 고르려고 하나. 우리가 들어갈 방은요 830만 원짜리가 6개월 동안 저를 우리를 기다리고 안 나가고 있어. 830만 원짜리가 어디서 못 줘도 2천, 3천은 줘야 거짓말 줘야 하는데 800만 원짜리가 남아 있는데 그게 6개월 동안 안 나가고 있더래요. 주여,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래도 그냥 말 수 없으니까 얼마 정도 사례를 해야 100만 원 사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1,200만 원 있지 않았어. 1,2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1,200만 원 다시 동생들이 돌려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감이 덜어지고 근데 제가 동생들에게 돈 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맞이가 돼가지고 동생들한테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서 동생들은 우리 애들을 막 용돈을 대주고 왜? 믿음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가니까 저는 소득이 없잖아요. 난리예요. 가장이 됐으면 돈을 벌러 가야 해요. 돈을 벌어야 그래야 먹고 살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잖아요. 제가 취직한다고 하잖아요. 하면 그 회사가 막 기울기 시작해. 왜 기울까요? 거기 잘 되면은 제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거예요. 돈 버는데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기울기. 그러니까 보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먹고 살려고 또 반기술이라고 해요. 야간 배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들 돈 잘 벌어. 그날 뭐 20만 원 되니 30만 원 되니 그런데 저는 간신히 자기 간신히 집에 필요한 돈 5, 6만 원 기본적으로 주면 그것밖에 안 벌려요. 아무리 열심히 뛰려고 해도.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요. 주의 종을 대접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도 벌려요. 그리고 대접으로 가면 그게 다 필요.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 많이 했죠. 항상 저는 죄진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떳떳해요. 그런데 사고하다가 망가졌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 밀려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나에게 그 꼬리표를 붙여놓고 당신 일 시키거든. 신동불량이라는 꼬리표와 빚더미 빚을 청산하지도 않고 가게 할 거다. 그랬더니 5년 만에 하나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요. 작정 기도하고 며칠이요 하니까 21일 하고 올라갔어요. 돈 없으니까 마음껏 무료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무료로 밥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강원도 파출소에 갔어요. 그것에서는 오전에 봉사만 해주면은 먹고 자는 것은 다 무료니까. 그런데 21일 딱 끝나고 이제 됐죠? 그러니까 나도 네. 40일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은 그 제 중심을 딱 보시고 해결 딱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네, 결국 우리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먼저 붙여줬어요? 짝을 먼저 붙여줬죠. 신랑으로 신부로 짝을 붙여주고 또 거기에서 이세들이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로 나가면 회사의 공동체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고 또 각 교회마다 공동체가 노예가 이루어지고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공동체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는 동역자예요. 서로 이해해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줘야 하고, 나보다 못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는 못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비유로 누굽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 세상에서는 거짓 나사로는 사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동물보다 더, 개보다도, 그 주인집의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아. 그 개는 주인이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자랐으나 이 거짓 나사로는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 나사로를 세워 놓으셨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모셨던 분인데 정말 좋지 않은 일로 모든 것을 다 적는 것을 봤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런데 남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입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잘해봤지. 네가 경험하지 않고 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미흡지가 않아. 그분에게 감사해요. 내가 직접 경험했지만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네가 경험하지 않고 배우게 해주시네. 감사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 그 뒤로 그 목사님과 연락이 안 돼. 하나님이 다 막아. 연락이 안 돼.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디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저에게는 연락처가 끊어져 버렸고요. 그분은 제 연락처를 알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서로 만나면은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 또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9절에 말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 세상에 손발길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혼자서 못 일겁니다.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것이지 도움의 손길 없이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소개해주고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그렇죠. 나만 하다가 결국 이단이 돼요. 그러나 나보다도 남을 세워주는 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세워주시던 참 그래 저는 하나님이 또 늦게 시작을 했지만요 불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전 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좀 거니면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반 성도들은 잘 안 보여주시죠. 주로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주가 있지.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제일 오실 때를 보면은 다 죽어가지고 폐장되게. 그런데 한 2주만 지나면은 내가 이제 폐장되면 회복돼서 갈 때 그때 허락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단을 내리고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 다른 사람이 침범할까 봐서 절대 내리지 않죠. 큰일 나지. 누가 와서 이 내 강대상 차지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저는 우리 이제 안도 집사님 했지만 선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찬양 배웠어요. 찬양 배웠어요. 유튜브 내보내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뭐라고 달아놨냐면요. 감히 집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찬양한다. 세상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단에 서서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집사가 서가지고 찬양하냐고 강대상에 섰다고 뭐라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개그 안 했어요. 개그 해봐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누구나 개그해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그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다 어디에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축복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저 아직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온 거를 써가지고 보다 보면 뭐가 이상해. 그러면 온거 챙겨. 그리고 성경이 주는 대로 가. 근데 온 거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단에 서 있면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역자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심는 동역자. 할렐루야. 6절 보니까 나는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뭐를 심었을까요? 말씀을 심었다. 이 사도 바울은 뭐에 능통했어요? 모든 지식에 능통했다. 그는 가브리엘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덜덜덜덜 애웠을까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말씀을 심어줘야 해요. 설교 유창하게 뭐 자기 있는 거 한다고 해서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단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내 지식으로 맨날 해봐야 우리 집은 깽가리에 불과하더라. 지금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있고요. 그냥 하나님은 제 성경에는 그냥 필요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그럼 여기다 기록만 해. 이것만 기록해. 이거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오늘 2시 예배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라.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백날 나 사랑하려고 해봐야 안 돼. 어제 오후에는 아들한테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를 삼행자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상처가 많아.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특히 이게 성황 목사가 얘기하는 대구가 많아.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야.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한마디 딱 하니까 꼬꾸라져. 자기 지식이 느려지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왜 우리 말은 안 듣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의지하는. 근데 결국 그 병이 뭐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삼위기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그 애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삼위기의 길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연단을 그래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조금 거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보면은 말이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희망을.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말씀을 심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심었으면은 그냥 말씀만 있다고 그가 변화될까요? 양육해야겠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심어주고 아볼로는 물을 줌으로
콩나물 우리가 어머니 옛날에 콩나물을 기를 때 보면요, 먼저 시루 밑에 시루에다가 밑에 철을 깔고 그 위에다가 볏짚을 불대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쫙 깔고 불린콩을 조금 뿌리고 또 재를 깔고 또 불린콩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단 가까이 해서 콩나물을 하겠다고 물이 빠지면은 방바닥에 저기가 되니까 이런 거 부대에다가 해서 운목에다 해가지고 천을 하나 딱 덮어놔. 천을 왜 덮나? 햇볕이 닿으면은 파래지니까 파래지 말라고 덮어놓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불을 주. 그러면은 어느 한 2, 3일 지나면은 시루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시루가 가득 차. 며칠 지나면은 이제 위로 올라와. 그러면 위에서부터 뽑아가지고 물에서 재를 씻어내가지고 길러서 그 콩나물을 먹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사 먹는 콩나물은 그 콩나물 맛이 나지 않아요.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자랐듯이 말씀을 심어줬으면 우리는 물을 줘야 해요. 뭐로? 성령으로 물을 줘야 해요. 아멘. 이 성령으로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어버릴까요? 양진물을 부어버려요. 많아요. 강대상에서 막 저주를 퍼붓는 분들이 많아요. 강대상은 절대 저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꼴보기 싫고 내 눈에 가시가 되더라도 결코 저주에서는 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줘도 그가 실족하는데 성령으로 그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를 돌봐줘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잘 기릅시다. 옛날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양육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 양육 사역이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양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양적으로. 그러나 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얘와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목사님과 손을 잡았어요. 왜?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성령이 함께 가야 하는구나. 그러나 오카노 목사님은 말씀은 풍부하나 성령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조용히 목사님을 불러서 조용히 목사님의 그 성령을 받게 하므로 성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1000독을 했고 2000독을 했고 그것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학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내가 성경 100독 이상을 했는데 볼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발견했네. 내가 발견했네. 그 이튿날 또 보면은 내가 발견했네. 결국 내가 예수님은 없어지더라고. 그 발견한 것이
것이 내가 발견한 것인가? 성령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알아지는 거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닌데, 나를 하니까 발전이 없더라. 오히려 쇠퇴해 가더라. 그러나 주님이 말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혜에서 양육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양육은 것으로 끝나니까요. 이제는 똑바로 기도해야겠지. 자, 나무가 옛날 요즘 버드나무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옛날에는 시냇가에 보면은 아름들이 막 몇십 메타 되는 아름들이 버드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드나무들의 단점이 뭐예요? 키는 멀대같이 커 있는데 뿌리가 약해. 왜?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요? 풍부한 물이 있으니까 뿌리가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많으니까 나무는 그냥 쑥쑥 걸림없이 잘 자라요. 안되자게 자라요. 그러나 이 나무는 어디다가 써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연해가 잘 부러져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뭐냐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주로 어디서 자라나요? 험지에서 자라요. 험지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하겠다고 해서 초창기에 뭐부터 심었어요? 아카시아를 먼저 심었어요. 왜? 아카시아는 뭐 민둥산이고 뭐고 필요 없이 심었다면은 뭐 죽지 않고 잘 자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벌꿀을 잘 먹고 있죠. 그런데 그 아카시아가 결국 잘못 심었다 해가지고 뿌리를 파서 없앴는데, 어머, 또 자라나.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뿌리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서 싹이 올라나와. 그런데 올라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애는 자기 잘하고 싶은 대로 자라요. 곳곳이 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곳곳이 자라지 않으니까 뭘까요? 써먹을 수 있을까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최고로 치웠던 나무가 뭐였나요? 가구에서? 소나무. 네? 소나무. 오동나무. 오동나무 가구는 제일 비쌌어요. 왜? 오동나무는 단단하면서도 곱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작지 않고 커. 그래서 그것을 켜서 가구를 만드는 데는 아주 1등품이에요. 우리가 이 오동나무 같이 1등품을 만들어 줘야지요. 할렐루야. 아카시아 같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아요. 아카시아 같이 그렇게 자라게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잘 키우죠. 양육할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르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르는 것 같으나 나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을 부어주면은 하나님이 그를 올바로 똑바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제목으로 길러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내가 길렀어. 누가 길러요? 내가 길렀어요? 하나님이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저런 귀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저 귀한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 원래 저 경상도 진해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말썽 뿌리기 또 결혼해서는 돈을 벌어서 집에다 주는 것은 알지도 못했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 게 그것이 단지 알고 살았고. 그래서 아내가 시험 들었어. 저 인간이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줬다. 교회 다 줘버렸다. 근데 교회에다 다 주지 않았어요. 친구들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다 하나방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런 아내를 이제 다루지 않고 아내에게 얼마나 더 죽기가 아니야.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공부가 많았어. 몇천만 원씩 받아서 삶이 뭔가 어떤가 하고 보니까요. 제기 왔을 때 보니까 반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몇십 년을 그것을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LH에다가 신청하라. 그리고 마음을 주고 신청하라니까 저는 아니 어떻게 돼? 하나님 해요. 순종해. 그랬더만 했는데 정말 저기 파주 운정지구에 7평수 25평짜리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40평 같아요. 얼마나 거기 들어가니까 아내가 입이 쫙 전혀 가정에는 보탬이 안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한테는 무릎 따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따라가기. 근데 제가 기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조정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소망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주일날도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가면서 목사님 잘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 때 얼마나 뿌듯하. 근데 그 분을 그런 정도로 만들어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6절 끝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씹는 이나 물르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하나님이 3일 금식은 안 지키지.
3일 금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런데 40일 금식을 시키고 그런데 1년을 기도하면 40일 금식 준비를 1년을 시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40일 권한을 알겠고요. 3일 간격으로 고통이 오는데 하루에 물 이거 하면 이거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많이 먹지도 못하기 간신히 입안을 조금 이거 물기가 있게 하고 그걸 삼켜 넣을 때도 잘 삼켜야지 잘못 삼키면은 터야 되고 그 고통 그런데도 힘을 주시네요.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이 그 기도원에는 40일 금식을 제가 이루어로 했어요. 사람은 많이 와.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하는 것이니까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금식을 허용하지 않았어. 그 기도는. 근데 그냥 40일 금식을 하러 갑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쳐들어갔어요. 뭐로 왔어요? 금식으로 왔는데 며칠이요? 40일. 응? 40일 우리 해본 적이 있는데 기도 못하고 그래 한번 도전해보죠. 그러면서 원장님이야 그 기도원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분들 또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 힘으로 40일을 잘 버티고 제가 한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양쪽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이루어지더라. 근데 3일 금식은 제가 해보려고 했어. 하나님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1시간 좀 지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전화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와서 데려가.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쳤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렇게 41분씩 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 할 때는 다 빠진 것 같았어요. 근데 남아있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드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간다고. 그러면은 그 상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우리 동역자들의 임무예요. 아멘. 오늘 그 결과가 9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밭이래요. 왜?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먹는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요. 싹이 난 것에 물을 뿌려줘야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밭의 비유가 있죠. 기값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 기값밭은 어떻더라고요? 씨가 떨어졌으나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뿌리를 내릴 것을 찾지 못하여서 단단해가지고 뿌리를 내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에 밟혀 죽어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갈 같았는데요. 그 자갈 사이로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런데 그것도 땅이 고르지를 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요. 또 가시밭은 어때요? 새들이 와서 집어먹지는 않으나 싹이 났으나 자라면서 이 가시 저 가시에게 맨날 찔림만 당해. 그러니까 찔림당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옥토 같은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어주는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더라. 우리 목회자인 우리가 뭐가 돼야겠어요? 옥토같이 돼야. 그래야 우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랩산 우리 봉사회가 서로가 하나가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 회장님 김호승 목사님 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찬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돼요. 따로는 없어. 뭉칠 때 이 호랩산 우리 봉사회가 아주 세계에서도 아주 그런 봉사회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자원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우리 호랩산 동료와 또 우리 신월 남부교회 우리 김여생 목사님, 우리 대표로 계시죠? 그래서 잘 호응하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 봉사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